그래서 다른 얘기는 이제 자, 우리 이제까지 무슨 얘기했냐? 피정이 아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준비를 한다면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도란 무엇인가? 쭉 한번 보면 뭡니까? 기도는 결론적으로 뭐였습니까? 기도는 마치 TV를 보는 것과 같아. 내가 완전히 준비를 하더라도 하느님의 시그널이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치 하느님은 자판기를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하느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피정을 일하는데 피정을 하셨겠지만 피정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이 침묵의 중요성과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하는 것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내일, 모레 수행님들 이제 기도 중에 항상 마음을 여시는 거 준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이건데 좋은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시민 좋아요. 다 이해했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런 것이고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거보다 더 이상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느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느님께서 나한테 들려주시면 내가 듣지요.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들려주십시오. 방법을 알려주시어서 다시 말하면 TV 브라운관을 켜고 연결을 한 다음에 TV 리모트 컨트롤을 연결하는 그 과정. 그것은 나는 뭘 할 것이냐 바로 렉시오 디비나. 이게 라틴 말인데 디비나 거룩한 렉시오 단어들. 거룩한 독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전에 교부들로부터 내려오는 방법 중에 하나고 저희 신부들도 그 강론을 준비하거나 할 때 많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는 수행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톨릭 신앙에서의 가장 밑바탕이라 볼 수 있는 그런 독서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거룩한 독서는 렉시오 디비나는 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온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비의 의미를 더 깊이 일깨우고 제가 멈추는 이유는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볼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읽을 때는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할 수 있도록 신비, 미스터리, 무언가 인간의 어떤 감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 뜻을 더 깊이 일깨우고 내가 나의 어떤 지성의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든가 하느님의 현존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일깨우고 시편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며 시편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 내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좋아가서 춤을 덩실덩실 춘다가 어떤 때는 하느님께 소리 지르며 당신 하느님 맞아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느님 저가 my soul is thirst for you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그냥 너무너무 갈구를 해서 하느님께 당신 나 정말 내 영혼이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다.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진짜 이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말씀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시편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해를 도와주면서 침묵 기도를 준비시켜주는 방법이다.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1177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신비의 의미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듣지 못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의 그 뜻을 더 깊게 일깨우고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니고 마치 내가 내 자신을 다가가고 하느님께서 주시고 시편들에 대한 인간들의 모든 감정과 희노애락이 들어있는 우리 교회의 보물이 이 시편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면서 침묵 기도를 준비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다. 특별히도 수자들과 성직자들은 이게 중요하죠. 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무일도가 참 처음엔 그렇게 싫었던 성무일도가 하다 보면은 이야 기가 막히죠. 하루하루가 리듬 속에서 이제 하는 그런 거룩한 독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독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직자 수주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다. 파운데이션, 이건 제 얘기입니다. 라고 감히 제가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거룩한 독서의 목적은 이게 중요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아까 계속 말씀 얘기했죠. 말씀을 뭐라고요? 지성과 마음으로. 이게 진짜 마음을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 지성과 머리와 뭐요? 마음으로. 머리가 하고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평생 고생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긴 길이 여기서 여기입니다. 음미하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뭡니까? 되새김한다. 다가간다. 이게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것을 갖다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며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대화가 그냥 대화가 아니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이다. 내가 어디서 가져왔을까? 이거 내가 쓴 거구나.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제가 쓴 거네. 즉 거룩한 독서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목적은 우리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 여기서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뭐 예수님과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뭐라고요? 나의 머리와 마음으로 음미하며 하느님과의 뭡니까? 대화도 그냥 대화가 아니고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준비 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룩한 독서의 목적은 하느님의 말씀을 나의 지성과 마음으로 음미하며 하느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분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이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면서도 참 기본이고 파운데이션이면서도 참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독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계가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크게 4가지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렉시오, 읽는다는 뜻이죠. 메디타시오, 메디테이션 한다고 그러죠. 이제 이거는 뭐 묵상이라는 말은 좀 틀린 것 같고 특히 번역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이게 말씀을 되짚어 보면서 그 말씀의 뜻을 내 안에서 음미하려고 하는 것이고 오라시오, 그것을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함께 마음을 열고 컨템플라시오, 하느님의 그 대답에 응답하는 단계입니다. 렉시오, 메디타시오, 오라시오, 컨템플라시오. 4단계인데 하나씩 보죠. 렉시오, 독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침묵 안으로 들어가서 이 침묵 안에서 반드시 부르셔야 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오소서 저희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이끄소서.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영이 우리 정말 견지성서를 통해서 받았던 그분의 모든 선물들이 증폭될 수 있도록 7가지 선물을 증폭될 수 있도록 해서 하느님과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과정을 성령께 부탁드리고 난 이후에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읽습니다. 첫 번째 단계, 렉시오, 읽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메디타시오, 묵상하는 단계인데 묵상이라는 말이 좀 사실은 틀린데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 단어 한 줄 자세히 읽고 되새기며 단어를 음미한다. 저는 오늘 여기서 2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방법은 전체를 쭉 읽고 그 중에서 한 단어 또는 한 구절을 턱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음미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계시는 분들 처음에 그 음미하는 그 단계는 이 단계를 거치시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음미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음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디타시오. 자, 2가지가 있는데 묵상법이 거룩한 독서에서의 묵상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적 묵상. 지적 묵상 말이 어렵죠? 지라는 뜻은 뭡니까? 머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심적 관상. 여기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관상하고 contemplation이라는 말은 틀린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이냐시오가 얘기하는 관상이라는 말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다르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냥
그냥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자,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마음을 통해서 있는 겁니다. 지적 묵상은 머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경영정보학을 했기 때문에 항상 여기부터 갑니다. 머리, 분석부터 들어가죠. 제가 철학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칸트예요. 제가 사람들은 칸트야? 네가 미쳤구나. 그러는데 그 rationalism, 그러니까 그 지성주의 쪽에서의 그 칸트 쪽, 이제 데카르트 쪽 해가지고 그쪽. 저는 이제 그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주로 이렇게 수학자라든가 또는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합니다. 지적 묵상. 즉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해하는 거. 아셨습니까? 두 번째는 두 가지 잠깐만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바로 심적 묵상은 바로 무엇이냐? 이게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이고, 맞네. 심적 관상인데, 관상은 마음으로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지적 묵상. 예, 지적 묵상을 지금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은 이거는 적으셔요, 먼저. 요한복음 4장, 복음 책 좀 주시죠. 요한복음 4장 5장? 요한복음 4장 5절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요한복음 4장 5절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5절서부터 42절. 자, 피시고요. 네, 요한복음 4장 5절서부터 42절. 예. 자, 읽지 마세요. 책 따라오지 마시고 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자, 예수님께서 아고베의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 한 고을로 가셨어요. 사마리아 한 고을. 야, 미쳤어 정말이죠. 그죠? 자, 참고로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무엇이냐? 그 당시의 풍습에서 사마리아는 예전에 과거의 경험상, 과거 역사상 무슨 일이 일어났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마리아는 하느님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잘할 수 있어요. 일제가 침략했죠. 우리나라를. 일제 안에서 우리나라가 약 500년에서 700년 사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한국어 불과 50년만 하더라도 그 타격이 클 텐데 한국어 다 잃어버립니다. 한국 음식을 먹으면 죽습니다. 머리도 다 잘라야 되고 다 일본식으로 머리 바꿔야 되고 다 알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뭐합니까? 지키죠. 근데 그 중에서 일본 사람들과 한편이 돼서 일반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 배신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700년 동안 하느님께서 정해준 민족들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나서 이 중에서 자기 아들, 딸들이 갑자기 아버지, 저는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 하느님은 나를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 다른 나라 그 바알신이든 무슨 그 사람들의 신을 믿겠다. 그래서 나가버린 존재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그 나쁜 놈들의 고을로 가셨어요.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오. 이삭과 그의 아내들이 창세기 때 야곱의 우물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은 어디서 결혼했습니까? 여기서 결혼했죠. 모세는 하느님을 야곱의 우물 근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뭡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을 하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예?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결혼적 상징. 어떤 결혼적 상징 볼까요? 길을 건너라 지치신 예수께서 그물가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자. 뭐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여인네들이 물을 언제 갔느냐? 물을 뜨느냐? 아침에 일찍 뜨는데 정오 무렵 때입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했다. 선생님, 포인트입니다. 이거 보세요. 계속 나중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거 선생님, 기가 막혀요. 여기 레바이, 요거 여기 어떻게 나중에 변하나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어떻게 유대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오, 당돌한 여인 냈어.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죠? 유혹합니다. 저 남자.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리빙 워터죠. 생수죠. 리빙 워터입니다. 우리 리빙 워터 다 먹었습니다. 한 번씩. 언제입니까? 다 먹은 게 아니라 받았죠. 언제입니까? 세례식 때. 세례식 때 사제가 세례하시는 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좀 이렇게 좀 그렇지만 나는 아주 다이나마틱하게 합니다. 그냥. 예? 세례 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일반 물이 아니고 뭘로 변합니까? 예? 뭘로 바뀌죠? 살아있는 물로 바뀝니다. 원죄를 씻는 생수로 바뀌죠. 그 세례의 증명이 나오죠. 여기 벌써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소름 돋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아니 여러 번을 읽었는데도 여전히 소름이 돋아요. 이해가 안 가.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한 선생님, 또 나오네 선생님. 예?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는도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마련하십니까? 두레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요 단어들이 어떻게 나중에 변하는가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고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야고보부터 계승되어 있는 또 다른 문제들 뭐 이스마엘 쪽이라고 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종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역사상 보게 되면은 유다인 사람들은 자기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그 지도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여기에 유대가 있고 저쪽 위쪽에 이제 또 새로운 북쪽 킹덤이 그 왕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그 성전을 쌓았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하느님을 좀 다른 방법으로 경외를 했지만 그것이 하느님이 아니고 또 다른 신을 이제 했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싫어했던 겁니다. 선생님이 저희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란 말입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그만큼 훌륭한 분이 있었죠. 그분께서 저에게 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을 마셨습니다. 뭘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 들어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야, 멋있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 이해하죠, 지금? 이해하셔요? 뭡니까? 세례 때, 예? 영원한 물이 와서 견진성서 통해서 7가지의 성령 치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뿜어나고 그 뿜어나는 물 중에서 선택받은 일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선택받았는가 분별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적어도 수녀님하고 저는 현재까지는 선택받았나 보다 하고 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이 자매님 입장에서 보면 뭔 소리를 하는 거냐는 거죠. 그죠? 나이도 30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이, 예? 와가지고, 그것도 나를 유혹하는가 보다. 그래서, 그래? 그만 던져봐? 말을 던졌다면 뜬금없는 소리로 물을 있던 소리 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죠. 근데 여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하죠, 이제. 딱 알죠, 그러니까. 뭐지?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길러 이진 않아도 되겠습니다. 말이 되죠, 왜요? 야,
그럼 그물이 있으면은 아침마다 점심마다 나올 필요가 없죠. 왜 나오기 싫을까요? 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래? 네 남편 데리고 와봐 그러면.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말한 대로 말하였다. 전곡을 찌르죠. 목말랐죠. 여자가 목마릅니다. 목마른데 그 목마른 진짜 이유를 모르고 진짜 이유는 사랑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도 사마리아 여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과시할 것이고 아마도 어릴 적에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버림받았을지도 모를 것이고 적어도 자기는 그 당시에 그 프로스티튜트, 창녀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여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사랑한 사람을 남자랑 만나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그 남자랑 살다 보니까 사랑받고 싶는 줄 알았더니 그 남자들이 자기한테 원했던 거는 사랑받는 나를 본 것이 아니고 여자의 육체만을 원했던 남자들 5이나 만났죠. 갈증을 느끼죠. 나는 사랑받는 건가? 나는 사랑받는 건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그래서 2번째, 3번째 때 남자가 떠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이후로서부터는 남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 그러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자기 몸을 통해서 그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공허함과 공허함. 예수님은 전곡을 착 찌릅니다. 네가 갈등을 느끼는 것은 그게 아니다. 네 갈등은 여기서 나온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뭐라고요? 선생님에서 뭘 바뀌었습니까? 이제 예언자라고 왔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이제 예언자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똑똑한 여자예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궁금했던 게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조상들은 말씀드렸죠. 예? 북쪽 왕국에서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말한 겁니까? 당신이 예언자라면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게 틀린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느님인데 당신네들이 우리를 거부한 거 아니냐? 당신네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께 경배를 해줘야 되는데 딴 곳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훌륭한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그 여자에게 말씀해요.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아멘 아멘 I say to you believe me. 내 말 들어라. 이 산도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세요? 저기 성당 저기 여기 있으시죠 성당? 예. 예루살렘입니까? 이야 우리는 아는 거죠.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왜냐면 뭐예요? 자기가 존재를 잃어버렸던 거죠.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구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존재를 잃어버렸던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왜요? 약속된 게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유다인들에게만 받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먼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실한 예비자들이 뭐라고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 뭡니까? Holy Spirit, 그 성령. 우리는 뭡니까? 성령과 진리.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오는 진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을 찾으신다. 구원은 이렇게 왔지만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신금으로죠. 하느님은 영이시다. 멋지죠?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한다. 얘기하려면 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똑똑한 여자예요.
저는 잠깐 말씀하시는 게 틀려. 권위가 있어요. 말씀하신 게 예언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말씀하셔요. 설마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거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뜸들인 네가 물어보는 거죠. 뭐랍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바로 내가 그 사람을 번역드렸습니다. I am he. 번역이 나는 그 사람이 틀립니다. I am. 나는 나다. 언제 나옵니까? 탈취기 나오죠. 당신 누구십니까? I am who I am. I am.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라고 합니까?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뭐라는지 모르겠다. 한국말로 모르겠네. 나는 착한 목자다. 생각났어요. 감사합니다. 착한 목자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로다. 번역이 틀렸습니다. 번역은 I am the good shepherd. I am good shepherd. I am. 이 말 뭡니까? 하느님만이 본인께서 말씀.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I am 그럼 오호호호. 하느님이 날 알았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I am 할때 붐. 하느님이다. 여기서 I am.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선생님이었죠. 그죠? 예?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예언자인 줄 알았죠. 그죠? 근데 세 번째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단계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이 알지만 선생님이에요. 아직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되면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언이란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는 그런 뜻이 아니라 prophecy라는 뜻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느님과 내가 일치가 되는 그 순간 나는 결국엔 나중에 종신서원하는 그때 또는 첫사하는 그때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랬어요. 믿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나중에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물동에 뭐라고요? 버려두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물동어는 뭐예요? 예? 갈증을 모아놓는 겁니까? 해소하는 기구죠. 그죠? 근데 이것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갈증이 뭡니까? 해소됐다는 거죠. 찾았는데 평소 5 남자와 더불어서 6번째 남자,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 찾았다는 겁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를 끄집어낸 거죠. 내 삶의 중심이었던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거울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미쳤죠, 그죠? 왜요? 아니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대충 자기가 혼자서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서 이러고 있어야 돼. 예수님 너무 좋아요. 가지 마세요. 그래야 될 텐데 뭐합니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선포하게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션이란 건 뭡니까? 미션이란 것은 뭡니까? 나가서 선포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태오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Go therefore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명하라는 것처럼 미션이 되는 예수님을 발견한 그 순간 우리는 이것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요. 내추럴하게 자연적으로 나가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죄 많던 여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미션하게 바뀌는 거죠. 순간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에서 사도직으로 변환된 거죠. 제자들은 따르는 to be follower. 그러니까 the follower를 갖다 disciple. 제자들이라고 그러고 사도들은 to be sent. 보내짐을 받은 사람들이죠. 물동을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갑니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시 그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선생님이었는데 레바였는데 말씀을 접하고 나서
예언자가 되고 예언자십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야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 고을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돼.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다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야,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도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너를 통해 계획하신 그 주님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건. 여기에 오신 목적은 여기서 분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이 목적은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느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는가 분별하고, 그 분별 안에서 사랑에 빠져서 정말로 하느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나는 하느님께 내 모든 것을 투신해서 그분의 삶을 미셔너리로 사는 것, 사마리아와 여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수도의 삶이고 우리 선지자들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이 생활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놓게 되는 그 순간서부터는 끝장나는 삶이죠.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삶이 바로 이 수도 생활이고 바로 선지자의 삶입니다. 수님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저도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도 그래도 예수님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니 청하자. 아이고, 이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 나오죠 이제. 그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청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 못 받는 예수님 13주 연중제 13주간 복음이죠. 청하지 않죠.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여자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이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 뭡니까?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기름을 부음을 받으니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소. 기가 막히죠? 저만 막히나요?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안 좋구나.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다는 표현이 우리 표현은 아닙니다. 가톨릭 표현은 아니죠. 흐름을 보세요. 이야, 처음에 선생님, 예언자, 그리스도, 그 과정이 참 기가 막히고, 핵심을 찍으시는 예수님, 그 아픔,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은 물인데 예수님은 그 물이 원하는 그 깊은 그 아픔을 끄집어내서 치유를 하시면서 이 여자를 갖다가 하느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즉 거룩한 독서에서의 방법은 이것을 쭉 읽다가 어떤 때는 내가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예수님,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저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보십니까? 또는 고을에서 예수님께 모여왔다. 고을에서 나와 자기가 평상시에 편안하게 있는 그 고을에서 내가 내 삶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두 번째 성당에 있던 세인 존 성 요한 성당의 산 마르코스에서는 내가 이제 그 유스 미니스터, 내가 신부면서 그 청소년 사모를 했기 때문에 13명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해서 그때 실수한 것 덕분에 나중에 80명까지 애들 끌어왔습니다. 애들이 막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은 몰랐죠. 이제 우리들끼리 그냥 나는 걔네들한테 큰 형이었고 그 막 흡사 요한 보스코 성인을 좀 난 따라가려고 나도 그렇게 부르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애들이랑 함께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교님께서 갑자기 또 벨턴으로 가라. 잠시 벗어나면은 제가 이제 넥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를 이제 신부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4월 초주 2015년 4월 초주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내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제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배우실 텐데 그걸 하는데 그날 기도가 뭐였냐면 당신께서 영어로 먼저 하고요. Father, God, 아버지, I will say yes, whatever you need. 그러니까 당신께서 필요하신 모든 것이 있는가 내가 yes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이 설사 죽는 것이라 하더라도 오늘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쓰면서도 야 참 멋있게 쓴다 이제 참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하죠 이제. 근데 전화가 딱 왔어요. 전화 보니까 이머전시 전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급 전화가 아니어서 끄고. 그러나서 이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만 신부님께 전화 드렸죠.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그 전날 3일 전에 주교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주교님 제가요 한 1년만 더 살겠습니다. 보좌로 1년만 더 살겠습니다. 제가 본당 나갈 때가 됐는데 주교님께 했어요. 1년만 보좌로 더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들 어떻게 버립니까? 지금 2년 과정인데 보좌는 2년인데 첫째 해는 파운데이션 기초 만들어 놓고 둘째 해 드디어 애들 모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고 다음 사람이 이어갈 걸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걸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 주교님. 그래서 그때 주교님이 그러니까 좀 알아서 주교님이 웃으시면서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본당 신부님 생각해 보신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 되게 좋아가지고 막 이제 저희 본당 신부님하고 저하고 잘 맞아서 새 시어머니 살다가 진짜 정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다 그런 그 샘물 같은 신부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야 너랑 나랑 내가 여기 떠날 때 같이 떠났으면 좋겠다. 신부님 저도요. 그렇게 되게 잘 맞았는데 그 신부님 좋아했는데 3일 뒤에 연락이 온 겁니다. 주교님께서 7월 1일부로 벨턴의 성당으로 본당으로 부임하셨다. 첫 번째 사람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러는데 축하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 애들 어떡합니까?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제가 이제 묵상을 지금 한다면은 고을에서 나와 그렇다면 내가 그 편안한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가는 건데 나에게 있어서 고을은 뭔가 지금? 예수님은 내가 찾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읽다가 꽂히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딱 그분이 그리스도 아니까 꽂히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적 묵상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써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고을에서 나온다는데 고을이 무엇입니까? 비오야. 고을은 너한테 편한 곳이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벨턴도 내가 있는 곳이지 않냐. 80명의 아이들을 네가 잘 키웠다면 이제 너는 1800 가구의 아이들을 지킬 때가 온 것이다. 예. 아셨습니까? 지적 묵상 뭡니까? 지적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성경 공부를 안 하면 봐도 몰라요. 뭔 소리야? 근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읽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왜 이거 피시라고 했던 거는 오늘 하이라이트를 몸을 해야 되느냐 이제 쭉쭉 보여드립니다.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훈화해 보세요. 그러면 수녀님 멋지십니다. 그렇게 몰라요. 유다 사람인데 말씀을 청하십니까? 이런 여자가 유혹을 하죠. 그랬더니 뭡니까 여기 야곱의 우물 그죠? 결혼식이죠. 누구와 누구의 결혼입니까? 예? 예수님과 뭡니까? 예수님이 마치 자신의 아내인 것과 같은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정말 교회의 우두머리로서 교회를 반려도 삼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다.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말씀 물이란 거 두레바 선생님 하이라이트라는 것도 영원히 아이고 끝도 없죠. 세례성사 그죠? 그리고 견진성사 나오죠. 영과 진리 어디 나옵니까? 예? 영과 진리 나오죠. 견진성사 어디 나옵니까? 지나갔나요? 예언자 산에서 들고 영과 진리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유다인들이 오지만 바로 이때 영과 진리 안에서 견진성사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구나. 완전하지 않은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다는 거.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한 거. I am he 이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번역이 틀렸죠. 나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I am 나다. 하느님의 얘기를 하시죠.
물동이를 버려주고 저는 참 볼 때마다 좋겠다. 그래요. 치유받았구나. 물동이가 필요 없구나. 갈증나는 이 인간의 그 사랑받고자 하는 그 감정이 여인으로서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었지만 남정네들에게 단지 몸쪽인 것만 그런 것을 통해서 아픔을 느꼈고 그것을 감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갈증나는 것을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그 물동이를 버려줄 정도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된. 참 청하자. 자, 신쪽 가서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자, 숙제 있습니다. 숙제만 하고. 아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독서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직. 아이고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 자, 그러면 숙제는 그렇게 하죠. 오늘 하셨던 것도 있죠. 오늘 기도 때 여러분들 이걸 성경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어떻게 하냐? 지금 두 번째 단계인데 지금 첫 번째 읽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읽습니다. 읽고 첫 번째 성령 청원, 성체 앞에서 예수님 알려주십시오. 성령 축원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오시고 쭉 읽기 시작합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음미해 갑니다. 음미해 가면서 쭉 한번 읽으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천천히 읽으시다가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딱. 그럼 거기서 멈추시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왜 이 단어가 저에게 온 것입니까? 그리고 제발 머리 쓰지 마십시오. 내가 상상하는 거 아니까 딱 단어가 와요. 왜 제가 이것을 합니까? 사랑하니까. 에이 설마 뭐야 사랑하는 거? 내가 상상한 건가? 벌써 머리 쓰지 마세요. 사랑 왜 하시는데요? 난 네가 정말 좋아. 왜요? 여쭤보세요. 네가 어렸을 적에 이랬으니까. 아니면 난 너가 이럴 때의 모습이 정말 좋았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다 보면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너무 크게 우시면 수님들 때 오해받으니까 조금 우시고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픈 분들이 나와요. 마음에 갑자기 막 가슴이 아파오는 분들이 있는 분들은 수녀님께 말씀하세요. 저한테 말씀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좀 이제 하든가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아무런 감정이 안 든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있다가 예수님 그리스도입니까? 편안히 쉬셔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쉬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 아빌라 성령 대리사에서 그 궁방에서 맨 마지막에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단계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음 거 하겠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딸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 수녀님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수녀님들의 당신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당신께 간절히 청하오니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수녀님들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보호하소서. 당신께서 우리 수녀님들께 얼마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소서. 특별히도 오늘 저녁 때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 수녀님들께 보여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과 성요셉과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그 도움이 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이고. 지금 지원자 수임 되신가요? 어떻게? 예, 지원자시구나.